안녕하세요. 원색적인 복음의 변호자,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축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초대교회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축사가 연세중앙교회가 귀신을 내어 쫓는 걸로 이단 시비가 빈번한데, 축기 사역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흔하게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베드로의 제자죠.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인에게 그리스도가 인도하고자 한 생명의 길을 악마가 회방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이 지상의 군주의 악취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악마의 목적은 기독교인이 생명의 길을 향한 올바른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막는 데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기독교에게 악마는 그 자신이 직접 우리 각자를 상대로 1대1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자신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다. 또한 그는 친구들에게 마귀는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비틀어 없애려 하고 있고 그에게 순교를 하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으니 이 마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사정했다. 참고로 이 책은 초기 기독교의 전통 사탄이라는 저서입니다. 다음으로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인데, 이레니우스도 악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악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도망간다. 오직 죄를 지어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약해진 사람들만이 악령에 의해 파멸될 것이고, 침례로서 성벽을 쌓고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고 악마와의 전쟁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악령은 궁극적으로 파멸할 존재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다음으로는 터툴리안 그리고 이레니우스의 제자 히폴리투스. 200년이 될 때까지 침례는 종종 악마 쫓기 의식 이후에 행해졌다. 200년 초 무렵에 악마 쫓기 의식과 공식적 사탄 거부가 침례 의식과 합쳐졌다. 터툴리안과 동시대에 살았던 히폴리토스는 이 의식 행사의 표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부터 공식적인 사탄에 대한 거부는 침례에서 중요한 첫 행위가 되었다. 여러분, 침례할 때마다 귀신 쫓고 그 귀신을 쫓은 사람만 침례를 받을 정도로 200년도 초창기 초대교회가 한창 시작됐을 시기에는 그토록 흔하게 축기가 행해져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또 순교 저스틴은 그의 유명한 변증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악령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멸망당해 왔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 왔고 또 현재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 중에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무당에게서 고치지 못한 병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치유하는 일이 많았다. 저스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치유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금 밝히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레니우스,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그런 저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령과 마귀를 내어 쫓아서 병을 치유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여 병을 치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유의 이적들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부터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신앙이 수반될 때 일어난다. 분명히 악령과 마귀를 내어 쫓아서 병을 치유했다고 이레니우스는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은 그렇게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항상 있어 왔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역이 바로 축기 사역입니다. 또 순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크리소스톰은 어거스틴과 동시대 인물로서 초대교회 교부, 한 교회를 담당했던, 한 지역을 담당했던 교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그의 저서 에베소서 강해 챕터 마귀를 정복하라 라는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를 마귀를 정복하라 라는 챕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분이 요한 크리소스톰 에베소서 강해라는 송명이 옮김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귀를 정복하라. 마귀를 정복하라 라는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싸움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토록 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씨름할 능력과 씨름하지 않을 능력 둘 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씨름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바울은 마귀를 굴복시켰기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것은 씨름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씨름하는 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이고 정복한 자는 씨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귀와 씨름하지 않고 씨름보다 더 좋은 것을 했습니다. 신실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 침례 지연자들의 경우에는 크게 우세하게 그를 이기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것은 특히 그가 마귀를 이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했던 말을 들어봅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이렇게 싸움의 모든 면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한 말도 들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 여러분, 바울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축사를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는 축사를 행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마귀가 순종해서 떠나가는 그것이 씨름에서 마귀를 정복한 증거라고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축사가 마귀와 씨름에서 마귀를 정복한 증거가 축사라고 말합니다. 그 축사를 행할 수 있는 자만 침례 지연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축사한 자들만이 침례 지연자라고 뒤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축사, 축기 사역이 얼마나 당연한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역사의 당연한 사역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귀를 정복하여 여러분도 모두 마귀를 정복하여 마귀와의 씨름에서 승리하셔서 그 마귀가 떠나가고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씨름에서 승리하여 에베소서 6장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마귀를 정복한 증거로서 축사가 일어나는 축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